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고 그 앞길이 막막할 때 우리는 정말 든든한 백이 있죠. 앞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우리 뒤에서 든든하게 배추로 큰 손으로 지켜주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 함께 학교에 나아가는 아이들도 그렇고, 또 이제 대학을 가야 돼서 벌써 집을 떠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인생에서 또 한편의 시작을 하는 그런 시작점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하루하루가 언제나 두려움이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는 믿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아버지, 우리가 반석을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맡기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보시는 분. 새로 오신 분들이네요. 여러분 마지막 뵌 게 임직식 때 같아요. 권사 안수 집사
임시식 정립할 때 제가 와서 축사를 한 것 같고요. 말씀을 전한 것 같고 그때 뵙고 이제 오래간만에 뵌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 뵈니 반갑고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강에 다리가 몇 개가 있을까? 여러분 저기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한강에 있는 다리가 몇 개일까?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길 가로지르는 다리가 몇 개일까? 엄청납니다. 저기는 31개로 나와 있는데요. 철교까지 다 해서 31개로 나와 있는데 지금 33번째 다리를 짓고 있습니다. 33번째 다리. 그 이름도 아직 정하지 못해 모르겠어요. 지금 저게 저 있는지 33번째 다리를 지금 한강에 놓고 있습니다. 야, 엄청나죠? 엄청나. 여기 캐나다에 저 강이 있지만 다리 몇 개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한강에는 다리가 33개나 돼요. 그런데 그 이름들을 보면 다 어떤 이름이에요? 대교라고 이름을 붙여요. 무슨 대교, 반포대교, 뭐 무슨 대교, 뭐 대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대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 세계에 많은 다리들이 있지만 그 다리들 이름이 그냥 뭐 무슨 브리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국만큼은 몇 개의 다리를 제외하고 다 대교를 붙여놨어요. 왜 그럴까? 이 큰 것을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것, 대교다, 큰 다리다. 그래서 우리는 큰 걸 좋아하잖아요. 큰 것. 그래서 그 큰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런 거죠.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거 좀 빨리 바꿔주세요. 또 바꿔요. 이 자기 자랑, 자기 과시에 하고 싶은 현대인들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대교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야, 이거 큰 달이다. 우리 마음의 어떤 표현이 아닐까. 여러분,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죠? 업신여김을 당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는 없어도 있는 척 합니다. 또 힘이 약해도 강한 척해요. 강한 척하고요. 왜? 무시당하려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알에 밀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알에 한 알, 밀, 한 알에 밀. 이게 눈에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적다, 작다는 의미를 가지고 small, it's very small, tiny 그런 의미. 작다, 아주 작다. 한 알. 그리고 가치가 별로 없다. 하나는 뭐 무시해버려도 돼. 여기 많은 알이 있는데 한 알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게 한 알이고. 그리고 힘이 없다. 하나. 한 사람 힘 없죠. 10사람보다 한 사람 힘이 없어요. 큰 교회 힘이 대단해. 재정도 대단해. 그러나 작은 교회 재정도 빈약해. 힘이 없어 보여. 이게 한 알이란 뜻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다시 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여러분 큰 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실이 정확해요. 분명해요. 진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미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의 미랄 의미를 더 한번 살펴보십시오. 역사 연구, 역사가 토입비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토입비는 역사 연구라는 저서에서 창조적 소수라는 말을 썼어. 창조적 소수. 아주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소수, 적은 숫자. 창조적 소수가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원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 한두 사람에 의해 역사가 이끌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소수였어요. 12명이었어요. 12명 중에 그런 한 명은 또 배신자예요. 12제자 중에. 그런 소수, 사도 바울을 거기에 대신 넣었지만 또 다른 제자 물론 제비 뽑아 넣었지만 그러나 12명의 제자, 13명의 제자들로 인해서 세계가 수십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저라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래서 막 이랬을 텐데 12명을 딱 뽑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고 가르치고 그래도 또 주님 십자가에 달리는 날 다 도망가버리고 그렇지만 그들에게 투자하셨어요. 창조적 소수에 여러분 성경에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적 소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십시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여기도 한 알이라고 했어요. 한 알. 이게 땅에 떨어져 그게 심어지면 가지가 나서 숲을 이루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로마서 5장에도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 누굽니까? 아담의 죄가 온 우리 인류의 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불순종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오고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게 창조적 소수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상업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근데 없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빌론에 망했어. 에스겔 22장에도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심판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못 찾습니다. 여러분 창조적 소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나는 나 한 사람 빠지면 괜찮지. 나 정도 빠져야 별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창조적 소수에 의해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썩으라고. 땅에 그럼 떨어져 죽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희생한다는 말이죠. sacrifice 해야 돼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럼 씨앗이 그냥 씨앗채로 남겨놓으면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러나 땅에 떨어져. 땅에 흙 속에 파묻히고 거기서 썩어져서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서 생명이 나죠. 그래서 나는 이 떨어진다는 말은 낮춘다는 말이잖아요. 저 낮은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그래서 낮추는 겸손 그리고 섬긴다는 의미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every day I die. 나는 죽어. 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엄청 어려운 일을 다 당하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서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래서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늘 세계의 복음의 기초를 놓아 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의미는 빌립보서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육신, incarnation.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짐이거든. 희생하심이거든. 그리고 섬김이거든. 나는 종으로 왔다는 것이 섬기러 왔다는 섬김을 받으려가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땅에 떨어져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미랄 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주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킨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밀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합니다. 자기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적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적 생애, 공적 생애. 사적 생애는 30년, 30세까지 사적, 자기 개인적인 삶을 살았어요. 프라이빗 라이프를 30년 살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거기가 고향이죠. 거기서 이제 목수의 아들로 자랐었어요. 그 다음 공적 생애, 퍼블릭 라이프를 사신 이거는 3년입니다. 그래서 집도 없었어요. 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자고 가다가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아니면 굶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머리 둘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갈릴리 나사렛 그 시골이거든요. 굉장히 시골. 성지 순례가 보세요. 굉장히 시골.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왜? 힘이 없고 소수이고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무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시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무시했어요. 조롱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그 발자취 죽음의 십자가의 희생이 결국 뭐가 되었어요? perfect sacrifice로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땅에 묻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적 서수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희생할 수가 없어요. 다 대접받기만 원해. 섬길 수가 없어. 굳은 일을 할 수가 없어. 저 부엌에서 굳은 일을 하는데 참 나는 오늘 내가 뭐 식순인 줄 알아? 뭐 이러죠. 저 부엌이 제일 시험거리가 되는 장소예요. 우리 권사님들 고생하시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들 고생합니다. 근데 거기가 제일 은혜의 자리예요. 믿습니까? 거기서 내가 죽어져야 되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그래서 섬기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희생한 자에게, 죽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복음이 땅에 전파된 걸 보십시오. 저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십자가, 부활, 그 당시만 해도 너무너무 미미한 그 복음의 그 발자국, 지금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풀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He is our Savior.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살리셨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관이 없습니다. 면류관이 없습니다.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77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에 77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근데 신학교 입학하면서도 목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제 아버님이 제주도 시골교회만, 작은 교회만 다니셨어요. 너무 고생하고요. 잘 못 먹고, 그런, 어떤 때는 쫓겨나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나는 더
영 목회 안 하겠다. 나는 목사 정말 죽어도 안 한다. 이렇게 마음먹고 대학 4학년 때 갑자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 신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길어서 다 할 수 없고요. 그러나 목회는 안 하고 목사는 안 하고 교수, 가르치는 교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제가 뭐 장신대 입학하고 또 거기서 또 마스터 과정 또 공부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7년도 입학을 해가지고 하루는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있었는데요. 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보니까 저 학교 그 신학교 건물 뒤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모임이 있어요. 뭐지? 해가지고 이렇게 가봤습니다. 호기심에 가보니까 장례식이 열렸어요. 웬 장례식이야? 봤더니 저희 1년 선배 전도사님 이상향 전도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학교 학장님이 집례를 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 관이 앞에 이렇게 있고요. 하얗게 천이 덮여 있고 그 옆에 그 사모님, 부인 사모님이 검은 태안경을 끼고 이렇게 슬픈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 장례식을 그 이상양 전도사님이 우리 주중에 수업 시간에도 학교 채플 신학교는 매주마다 이제 채플이 있거든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채플 시간에 가면은 우리 이상양 전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몸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 폐결핵으로 인해서 폐를 잘라내고요. 그런데 여기 수술한 자국 여기 째어가지고 폐를 잘라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영양실조로 이 살이 안 붙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뭐 깡통 같은 것을 달아내고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아팠는가? 그분은 뚝방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망원동 일대 그 한강 그 근처 다리 그 밑에 뚝방마을이 있었어요. 판잣집이 다닥다닥다닥 붙은 70년대 거기에 하루는 이 선배가 전도 갔다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거기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판자촌에 다닥다닥 판자촌 그 저거에 살고 애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주워서 살고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판자집에 들어놓고 꼼짝 없고 이런 모습을 보고 놀랐고 그래서 자기 몇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전도를 매일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아이들 있으면 불러 모아서 노래도 가르치고 이렇게 라면도 끓여주고 노인들 가서 씻어도 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판잣집 하나 빌려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게 이제 뚝방마을 이야기라는 책으로 나왔죠. 저게 책 제목입니다. 책. 그 다음 이제 옮겨보세요. 저분이 이상향 전도사.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열심히 학교 낮에는 와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가서 학교 마치면 그 뚝방 마을에 가서 그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데 하루는 한강에 홍수가 들이닥쳐가지고 비가 엄청 와서 한강을 그냥 물로 쓸어버렸어요. 판잣집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쓸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부청에 시청에 다니면서 이분들 구제하느라고 동부서주 열심히 못 먹고 다니다가 폐결핵 3기가
걸리고 자기 몸을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제가 그걸 좀 우연히 참석하게 된 거잖아요. 나는 목회 안 해. 나는 대학 신학교 교수가 될 거야. 이래가지고 기숙사로 돌아오면서요. 내 마음속에 넌 뭐야? 넌 뭐? 응? 목회도 안 하고 고생 안 하겠다고? 근데 저 선배를 봐라. 자기 몸을 불사르고 자기 몸을 던졌어. 저 사모님 혼자 과부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 한쪽에서는 야 미친 짓이지 그래. 자기 몸 돌보면서 저 자기 부인 사모님 혼자 정말 과부되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마음 한쪽에서는 아주 웃기는 사람이야. 그럼 막 뭐라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넌 뭐야? 너는 희생 안 하겠다고 내 마음에 싸움이 벌어졌어. 그러다가 잊어버렸어. 시간이 지나면 또 잘 잊어버려. 그런데 제가 신학교 1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 가서 3년 만에 이제 제대하고 돌아와 복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복학을 해서 이제 내가 같이 입학하신 분들은 다 졸업해버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하고 2학년부터 3학년까지 2년을 같이 이제 새로운 우리 학우들을 만나게 됐는데 처음 복학생들이 그래도 저 말고 또 몇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자, 자기 돌아가면서 이제 신학생들이 인사를 합니다. 개학 첫날이니까. 근데 어떤 분이 저는 망원 제1교회 전도사입니다. 이 망원 제1교회는 예전에 우리 선배 되시는 고 이상향 전도사님이 개척하신 교회, 저 교회입니다. 지금 저 교회.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머리를 또 땅 하고 뭔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잊어버렸던 그 사건, 잊어버렸던 그의 전도사님, 잊어버렸던 그의 선배님을 또 기억하고, 이야, 그 개죽음이라고 내가 생각했었는데, 그 헛되이 죽었어. 헛되이 죽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거기 양로원이 생기고, 타가소가 생기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 3년 만에 제가 그 순간 충격을 먹었습니다. 야, 개죽음이 아니야.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정말 헛되이 죽은 것 같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건 개죽음 같고 그거 쓸데없는 정말 쓸데없는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 달려 들어가 그들을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했던 그분의 삶이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졌다. 이 생각을 하니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이제 목회를 하자. 그래, 목회.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거의 40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은퇴 목사가 되고 올해 제가 70이 됐어요. 일찍 은퇴를 해가지고 올해야 이제 70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브라질로 저 에드먼톤 그리고 토론토 이 세 군데서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들을 안정되게 세워주셨고 지금도 그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소식을 듣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이 자녀들에게 열매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수고가 자녀들, 후손들, 여러분의 수고가 교회에 풍성한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누가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 그 평가, 사람의 인정 이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 저 부엌에서 아니면 저 교회 학교에서 아니면 요 찬양팀에서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어.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우리 교회 비록 작지만 여기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면 이런 하나님의 열매가 얼마나 클까. 그 열매는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어디서.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하나. 그 하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에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없는 하나는 아무 쓸모 없어. 진짜 생명. 그건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런 삶,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섬기면 풍성한 열매를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교회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죽지 못해서 아직도 내 자존심이 아직도 고집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교만이 살아있어서 죽지 아니함으로 열매가 없는 삶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땅에 떨어져 완전히 썩어지는 희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과 하신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복음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흩어지는 귀한 심령들 모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